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인 후에 또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셨을까?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평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걸었던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흉악범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동조한 혐의로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곧바로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때문에 제자들은 멀리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갈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 이내입니다. 2000규빗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약 900m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을 이동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을로 몸을 피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단순히 문을 닫았다 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말은 이런 다락방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밖으로 나 있는 자그마한 문, 창틀까지, 창문까지도 다 닫았다는 뜻입니다.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그들을 차단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이 창문까지 모두 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문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면 마치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조금 비치면 자기들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또 자기들의 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다락방과 외부 세계를 완전히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혀진 그곳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나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 이 평안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평안, 그런 평강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평강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평강은 내 삶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없을 때, 사라졌을 때 누리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겁고 내가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게 해주시는 그런 평강,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모든 문들을 다 꼭 닫고 있어야 되고 그 방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대신방 기간인데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한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께서 밖에서 일을 보시고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남편 집사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장례를 다 마치고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혼자 남아 그 방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쓰러졌던 그 모습, 그 흔적, 아무도 없는 그런 적막감, 그런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그 심령과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예배하시는 하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간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서워 떨 때에,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가 어둠가에 혼돈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바로 이것이 주님의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폭력과 비리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한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맞았으면서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무서운 세상. 여전히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나 부활하신 후에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 주의 평강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불법이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변덕장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기에 아직도 힘들 것이 너무 많은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었습니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데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던 그가, 유대인들이 무서워 도망하던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마음에 누리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자신 없어 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새롭게 출발하라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있을 때,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힘들고 두렵고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간절히 갈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평강은 여러분, 이 도마처럼 의심 많은 제자로 하여금 굳센 믿음에 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한 주님이 처음 제자를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 도마에게 우리가 살아난 주님을 만났다. 그럴 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는 주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 의심, 여러 신앙의 회의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의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엔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의 의심 때문에 한 번도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 찾아오셔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주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함을 바라보며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주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며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치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저 일 준비하고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이렇게 되면 좀 나을까 저렇게 되면 좀 나을까 발버둥 치는 거 다 제자들이 세상에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평강 가운데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 주님 다 아시고 우리의 곁에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저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까지 늘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믿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고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을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큰 용기를 얻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전진하게 하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